그 사람이 소설을 재밌게 잘 써서 감동적이게 써서 그게 아닙니다. 그 차인표의 간증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2006년을 기점으로 그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2006년을 기점으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완전히 거듭났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인 시네라가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단체를 통해서 아프리카 쪽에 선교를 보냈어요. 근데 차인표는 가기가 싫은 거예요. 억지로 등 떠밀려가지고 가게 됐어요. 한 번만 갔다 오라고 해가지고 가게 됐는데 차인표는 너무너무 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비즈니스석을 끊어가지고 다른 봉사자들은 다 일반석 이코노미에 앉아 있는데 가보니까 자기 혼자 비즈니스석에 앉아 있었대. 그래가지고 처음에 어떤 꼬마애를 한 명 만났는데 자기가 그래도 뭔가가 선행을 베풀고 도와주려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아이를 처음에 악수를 이렇게 했는데요. 그 아이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들렸대요. 인표야, 이제서 왔느냐? 내가 너를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의 차인표는 엄청나게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주님의 음성이구나. 내가 이들에게 주려고 왔지만 오히려 내가 은혜를 지금 받고 있구나. 이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보고 있구나. 그때 이후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예전에 쓰려고 중단하고 있었던, 보류하고 있었던 소설을 그때부터 다시 쓰기 시작했고 지금에서야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도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내가 뭐 소설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쓰게 됐는지 모르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지금 귀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그 누가 차인표를 욕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혜영이라는 그 아내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을 손가락질합니까? 다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아무도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이 욕하지 않아요. 정말 신실하게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정직히 행하는 사람, 입으로 겉모습과 속마음이 일치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정직히 행하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직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실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속마음까지도 읽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할렐루야. 유다 그의 정치하는 전후로 이와 같은 자가 없었는데 왜 두 번째 칭찬을 받았냐?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유다의 왕입니다. 왕이면은 모든 수많은 재산, 그리고 수많은 군사력, 수많은 영토 다 자기 거예요. 자기가 명령하면 다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싶으면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자기가 왕이 아니었다. 누가 왕이었다? 하나님이 왕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히스기야보다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히스기야보다도 더 많은 권력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히스기야보다도 더 많은 여러분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왕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하고 이것부터가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하고 내 방식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벌써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이런 높은 자리에 있었던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모든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왕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주를 통틀어서도 그렇지만 세밀한 부분, 여러분 한 명 한 명까지도 인생을 보고 계시는 분,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왜 보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마귀가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 천하보다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산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핏값으로 나를 산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를, 존재감을 낮추지 마세요. 나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깐 이 땅에 우리가 길어봐야 100년 아닙니까? 잠시 잠깐 이 땅에 타국에 여행을 온 여행자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언젠가는 우리를 본 고향, 본국으로 인도하실 분, 우리의 진짜 집은 이곳이 아니고 천국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분, 외국에 나가서 여러분 내가 어디에서 무슨 직장 다니는데요 말하면은 외국에서 누가 알아주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높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길과 방식들, 가이드는 누가 해주시냐? 하나님이 가이드를 해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외국에 나갈 때 자유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패키지 여행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더 편하게 하겠어요, 여러분? 패키지 여행을 하면은 누가 인솔해 나갑니까? 가이드가 인솔을 해 나가잖아요. 여러분 해외여행 아무도 안 갔다 오셨죠?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저도 패키지 여행을 이때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예.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의 여행자의 삶,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가장 좋은 길, 할렐루야, 가장 편한 길, 가장 안전한 길로 여러분들 인도해 주시고 다시 본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이드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이드가 될 때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고 어디에 가서 버스를 타야 되고 가까운 일본을 가더라도 어떻게 해야 그곳에서 고속패스를 끊어서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음식점을 가야 되고 내가 다 발품을 팔아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유튜브를 보고 한다 하더라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다가 제자리를 찾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실제인지 아닌지 제가 기도해 보고 싶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와도 함께 하실까? 나 같은 사람과도 함께 하실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달려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서 칭찬을 받게 됐느냐?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빼놓지 않고 지켰다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해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어기는 신하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처형당하는 거예요. 가병 오면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놓고 내 맘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매를 대실 때도 너 죽어라 하고 대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다. 그 길은 지옥 가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대는 것이다.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부모의 마음. 아멘. 이 세상의 자녀도 부모도 자식이 다 잘 되기를 위해서 잔소리하고 매를 대지 죽어라고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보다 더 큰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잘못할 때 매를 대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습니다 하고 안 지키는 사람이 있고 알겠습니다 하고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후자였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세 가지를 받았던 그런 히스기야에게 어떤 결과가 왔는가? 어떤 결과가 왔는가? 자,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관성까지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블레셋은 항상 옆에 붙어 있어요. 그 옆에 붙어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심심하면 틈나면 침공하고 빼앗고 죽이고 이렇게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을 때에 마귀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괴롭혀요. 찝쩍거려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려고 해요. 계속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옆에 붙어서 괴롭힌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아람과 아수르 또 모압 이런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은 패배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 그들의 기쁨과 재산과 생명까지도 빼앗겼다.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행했을 때에
그들이 찝쩍거리긴 찝쩍거리죠. 똑같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다? 오히려 그들을 점령하고, 할렐루야, 그들의 것들을 빼앗았는데요. 오늘 승리를 보게 되니까, 자, 블레셋 사람을 쳐서 8절에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이것은 일부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전역을 다 점령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 신앙을 개혁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시온이 친구들 봐도 신앙생활 하는 친구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사회에 나가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기독교를 배척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특별히 이 경상도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적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분위기 자체가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을 꺼내기가 좀 힘든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을 받으려면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신앙의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게 되었을 때에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눈치 주던 그 사람들을 짓밟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까도 예를 들어서 차인표 씨와 현과 그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존경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시상식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않습니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 시상식에서 내려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박수 쳐주잖아요. 불교인 사람도 박수 쳐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그 지역, 그 시대 때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점령한 아수르 왕, 자기 아버지 아하스까지 섬기고 있었던,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아수르까지 히스기야는 담대하게 배척을 해버렸다. 나는 너희들을 섬기지 않겠다. 이렇게 해버리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본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보를 보면 나와 있는데요. 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연합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형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이 되게 되었을 때에 처음에는 힘든 여정이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은혜, 그 축복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잘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단계가 되었을 때, 변함없는 믿음의 단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예상을 뒤엎고 상식을 뒤엎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머지 말씀들은 다음 주에 또 나누도록 하고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7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노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연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었던 저의 마음 이 시간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뜻대로 삶을 살았던 저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패배자의 인생이 아니라 승리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 또 병원에 있는 우리 김명환 전도사님과 또 정보경 사모를 위해서 오늘 나오지 않는 그 심령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어린 아이들 중고대청 아이들이 청소년들 청년들이 모일 수 있도록 특별히 찬양팀이 빨리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 자체 찬양팀이 세워져야 합니다. 하루속히 주님 세워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본분인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우리 상문교회 성도들 비록 몇 명 되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다 받아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한 명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각각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1대1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에서 패배자가 되고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엉망진창이었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바뀌어서 하나하나 오늘 마음으로 결단하고 각오하여 히스기야처럼 신앙의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백이 결단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직한 삶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들었던 그 말씀을 모두 다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
지금껏 괴로운 인생이 이제는 우리가 저 세상을 점령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빈자리가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기도로 전도로 씨를 뿌렸던 모든 것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아버지, 자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재정도 채워주셔서 새롭게 건축을 하고 앞에도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교회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노인에 이르기까지 정말 구분 없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행복한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울러 기도하옵건대 지금 안타깝게도 정말 아버지 질병으로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김명환 전도사님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재활훈련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빨리 회복되어서 아버지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비되었던 모든 왼쪽 신경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명하노니 김명환 전도사님 모든 세포 하나하나 근육 하나하나는 다시 살아나게 될지어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나음을 입었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그 말이 상식적일지라도 논리적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논리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보경 사모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정말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고 이제 두 번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황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우울하지 아니하고 근심 염려 걱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일평생 주님 앞에 예배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이 땅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61장 찬양 드리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도들을 위로고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위하여 각오하고 결단하며 그의 삶이 이어지는 모든 이들 행복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